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고난, 그리고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한 단어로 굳이 정리를 하자면은 까닭 없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책입니다. 욥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약에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그러한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욥기는 답은 있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욥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부르짖었었던 그 대상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욥의 부르짖는 탄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욥은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는 욥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요,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고 악에서 떠난 자였대요. 신앙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아들 7과 딸 3이 있대요.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요, 삶에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으로나 어떠한 것에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상상을 초월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5장에 이 욥을 향하여, 그리고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은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욥의 삶과 욥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부러 대단한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녀에 대해서도 늘 자녀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행사나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은요, 혹시라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자녀에 대한
회개 제사를 드렸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자 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고난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욥에게 있어서는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었던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자비하시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이유도 없이 내가 이런 아픔을 겪는다? 굉장히 부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욥에게 왜 고난이 생긴 걸까요? 욥의 마지막 결론 42장에 보면은요, 욥이 2배의 재산을 얻고 2배나 되는 자녀들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욥이 그 인내에서 고난을 이겨냈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했었더니 하나님께서 2배의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인내할 만했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5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나 아직 딸은 없어요. 그런데 욥은 딸이 3명 있대요. 조금 부럽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아들을 4명 낳고 딸을 더 얻기 위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미 부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을 가진 거부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100억이 넘는 대단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부보다 더 갑절의 부를 얻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선택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까닭 없는 고난인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전락한 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백성은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은, 삶은 온통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척박하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예요. 사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죠. 그리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당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요, 까닭 없다라고 항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요.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욥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욥에 대해서 자랑했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세상 가운데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서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네가 저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또 보았느냐 라고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욥기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손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거두어서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에게 있는 많은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할지라도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기를 합니다. 누가 이기나? 사탄이 이기나?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내기해보자. 여러분, 사탄이 믿는 사람의 신앙의 대표 인물인 욥을 바라보는 신앙의 이유는요, 까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까닭 때문에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든든한 방패막이와 보호막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욥처럼, 물론 욥이 하나님을 믿어서 거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어서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세상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결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요, 여러 가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찾더라도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남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가 과연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했었던 욥의 까닭 없는 신앙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탄과 내기를 하십니다. 사탄이 욥을 쳐요. 하나님이 보호막이었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의 종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10명의 자녀도 어떻게 되죠? 세워둔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다 죽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자기의 소유물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요. 자기의 자녀가 다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욥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사탄이 틀린 게 입증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런 내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미 사탄이요, 욥에 대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내어 던졌기 때문에요, 욥이 그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욥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이미 내던져뒀는데 사탄을 쳐버리셔도 욥의 신앙의 이유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욥에게 증명을 하게끔 하시고요, 욥이 증명해내요. 대단한 신앙인 거죠. 근데 사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거, 그의 건강, 육신의 고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때는 울타리가 뭐죠? 생명,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제한을 두십니다.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 몸을 상하게 하더라도, 고통을 주더라도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왜? 모든 생명의 권한은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미신이 있지만은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는 건 미혹하는 일이에요.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 되라예요.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아니라 네 것이 되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예요. 근데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탄에게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의 건강이 상하고 육신의 고통을 주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욥의 인내를, 욥의 온전함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욥을 칩니다. 어떻게 되면 온몸이 가렵고 심지어는 벌레가 들어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요. 악창이 나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몸은요. 건강은요. 재산과 가족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생명은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일지더라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서운하고 가족 다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이 자식 새끼 낳아봤자 다 필요 없다. 아이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유 힘들게 살았는데 이 녀석들, 그런 말씀 다 들으면서 자라오셨잖아요. 다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건강이, 생명이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해야 하는 일, 욥이 경험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욥에게 그런 끔찍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물론 이게 아내의 진심은 아닙니다. 아내는요, 욥의 아내는 이런 미련한 여인 같았지만 끝까지 욥 곁에 있었어요. 나중에 42장에 가면 다른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욥 곁에서 끝까지 욥과 함께 인내했지만 욥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한테 원망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라고 호소했었던 거죠. 결국 그 욥의 아내를 통해서 2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게 돼요. 또 어쨌든 그런 원망 섞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 같으면 범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왜 이런 저주와 같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는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욥을 너무나 자랑하셔가지고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요, 도리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렇게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욥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과 함께하면서 욥의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은 오늘 내용이 온통 뭐냐면은요, 생애를 저주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욥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봐요. 욥의 끔찍한 고난을 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처참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요, 그냥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욥 곁에 있어요. 금식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살아가는 부모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할 만한 이유를 찾으면서 그래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저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난에는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그 위로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위로를 들은 사람의 가슴에 처절하게 찢어진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요, 그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도요,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 우는 자인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기도 하죠. 욥이 그토록 처절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켰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3장에 넘어가면 희한하게도 그걸 깨트려요. 왜 그럴까요?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욥이 입을 떼면서 말하는 모든 이 내용들은요,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게 돼요. 내가 태어났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동트는 것을 볼 수 없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차라리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저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규와는 다르게 욥은 희한하게도 자기의 삶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은데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자기에게로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끝내는 욥은 믿음의 인내를 지켰던 거예요. 11절부터 또 나오게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어찌하여 젖을 빨았던가? 내가 어찌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가? 내가 차라리 태어나더라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자기의 삶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데 정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붓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고 아예 지워져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났더라도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왜 그렇게 그의 삶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는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결국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죠.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 또 보면은요, 욥은 나에게 빛이 없었어야 되는데,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해요. 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그 이전까지 욥의 삶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둘러싸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언제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언제 빛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위에 22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함부로 죽지도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면 이제는 나를 옥매이고 있는 올가미 같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에게 있어서 둘러싸인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 안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은 절망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둘러싸 안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면서 죄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동정하시고 깨달아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욥이 경험한 죽음보다도 더 캄캄한 암흑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요, 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겪는 이 고난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으시고요, 욥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보다 더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스월에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욥과 같이, 그리고 욥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요. 씨름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세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인내로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바라보며 욥과 같은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대요. 두려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26절에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대요. 너무나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지새 보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육신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 못 드는 밤을 지새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너무나 고통이 끔찍하면은 사람이 헛소리가 나와요. 제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팔을 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온몸이 다 망가져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제 팔을 치셨어요. 분명히 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통해서 제 팔에 신경이 끊어졌어요. 괴사에서 죽어갔어요. 이거 펴지잖아요. 근데 괴사에서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을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성의 끈을 놓으니까 제 안에서 나오는 처절한 근원적인 부르짖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2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전기가 흐르게 하시면서 고통을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진통제를 6방 맞고 막,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또 무통마취를 달지도 않았어요. 신청했는데 제가 이거까지 다 썼는데 뭐죠? 이거 서약서인가? 그것도 달지 않고 생고통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 때문에 생고통을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부르짖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욥의 고난은 제가 당했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죽겠대요. 내 내면에 모든 근원적인 예의 차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내려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체면치레 할 것 없이 가장 처절한 부르짖음의 대상을 욥이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욥의 부르짖음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부르짖음이 됐고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욥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사투를 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죽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에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탄식의 말을 해요. 감탄의 말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그에게 비춰주실 때 욥은 내가 멸망할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정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끈, 주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그 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요, 고난의 길을 해결할 방법이 아득하고 막막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인 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고상한 토크쇼가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교회. 기도는. 그 기도가 회복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